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한 절만 봉독할 것인데 본문은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4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본문도 좀 크죠. 10절짜리, 11절짜리 본문이고, 다음에 본문 안에 화제들과 토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망, 생명, 미움, 사랑, 하나님, 형제, 살인,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요한 1서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화제들을 모아다가 글을 구성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어에 초점 맞춰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근데 그 부분 오늘 다룰 것은 아닌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신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사랑이 우리의 소속을 증명한다는 교훈이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뭘 하냐면 이게 형제를 사랑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망에 있지 않고 생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생명에 있는지 사망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19절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여기도 안다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그다음에 19절 상반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 단어가 이제 원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14절에 안다라는 말은 인지한다라는 말이고 19절에 안다라는 말은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혹은 경험하게 됩니다. 뭐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내가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를 증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게. 내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라 생각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내가 천국 갈 것인가 고민 많은데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문은 명확하게 형제를 사랑하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랑이 맞는가는 좀 점검을 해봐요. 왜냐하면 사랑은 정의가 굉장히 많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영어 써서 죄송한데 영어에 막 뭔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이거 어떠냐라고 말했을 때 I love it. 나는 이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도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옛날에 어떤 만화에 나왔습니다. 고양이가 생쥐를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때 말하는 사랑이 우리 머릿속에 지금 본문이 말하는 이런 사랑과는 다를 것입니다. 본문은 사랑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형제 한번 사랑하면 나 죽어버릴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아니라 보편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쓰고 희생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더라도 오늘 본문 같은 이런 구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즉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지,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아니신지 나타날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그거 기준 아닙니다. 내게 이득이 있어서 하는 거 그거 기준.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욕심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세상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다면 결국은 계산해서 내게 이득이 없으면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욕구를 채워줄 때는 사랑하고 하지만 그것이 빠져버리면 버리는 것이 세상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토록 희생한 그 자세를 버리지 않는 것인데 이런 사랑이 우리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게 이득도 없는데 계산기 두드려보면 내게 손해되는 것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고 이상하게 해주고 싶고 이상하게 그 사람에서 뭔가 섬기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지극히 당연하게 천국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필요를 보고도 저거 하면 내가 손해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등을 돌린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천국 백성다운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희생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증거가 된다. 물론 증거가 없이 일어난 일들 많습니다. 그죠? 내가 천국 백성 됐지만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주는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에 대한 이 본문의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17절만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앞에 나눴던 내용 비슷하죠. 그죠? 이 마음이 있는가를 떠나서 이제 그것이 실천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보고 내가 그것을 보았는데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해야만 되고 정말 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죄책감 들고 찔리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과 유사한 말을 하는 야고보서 내용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위로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교훈이거든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사랑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만약 믿음이 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형제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똑같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사랑을 끼워넣으면 이런 문장 생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똑같은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나 행함이 없는 사랑이 죽은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드는 것을 죽여버리고 내가 무시하고 내 손에 안 보려고 내 이기심 채우려고 하는 그거 헛된 사랑입니다.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쁜데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키우고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본문에 또 나옵니다. 그것이 본문의 사랑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인데 사랑은 응답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의 도구.
본문의 21절, 2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23절에 나오는데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인데 여기 해석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는 말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놔서 도대체 이 구절이 무엇인가를 헷갈리실 수 있는데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죄 지은 것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죄 지은 것이 생각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랑하시는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내 모습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형제를 사랑한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부족함을 싸우고 내 죄와 싸우고 이런 노력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자신 없어. 나 이거 안 돼.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헌신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말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구한 바 무엇이든지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는 이 말은 좀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나한테 뭔가 필요한 것이 생겼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을 다 받게 된다는 말이고, 이것이 현재령 되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필요한 게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아 누릴 수도 있게 된다. 누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죄와 싸워서 죄가 하나도 없어진 자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진다는 불가능합니다. 예. 하루만 지나도 내 속에 회개해야 될 죄들이 쌓이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죄라고 말하는데, 예. 욕심 조금 부려도 죄고 조금 게을러도 죄고 죄는 끊임없이 짓는데 그런 방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나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차라리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는 뭔가 필요한 게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내 것을 뭔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양보하는 것, 이거 이 시대 정서와 맞지 않거든요. 내 거 먼저 챙기라고 말합니다. 내 먼저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때로는 밟고 넘어서서 내가 내 것을 쟁취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대상들은 형제라고 하는 곳의 힌트가 형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슨 경쟁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예. 가족 간에 무슨 경쟁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과 이것을 구분하여서 이곳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도 내가 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때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이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증거가 되고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실천할 때 이 마음이 진짜 마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위로를 주고 아이고 어쩌고 어떡하다 그렇게 됐노 때로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 하지만 말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움직일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잖아요. 네. 그러니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은 내게 갚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실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의 씨앗을 뿌렸으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열매를 받아 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 연초에
말로만 씨 뿌립시다, 씨 뿌립시다. 말로만 씨를 뿌리고 씨를 하나도 안 뿌렸다고 해봅시다. 가을에 거둘 것이 있는지. 그게 거둘 것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잖아요. 네. 말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실천을 해, 행동을 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 아무리 해봤자 그 자체로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뭔가 행함으로 실천할 때, 내가 뭔가 움직였을 때 움직인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로 돌아오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좀 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쳐 버려지지가 않고 나도 모르게 마음에 걸리고 나도 모르게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움직여야 될 동기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일어나는 마음에 순종해서 실천할 것이냐 실천하지 아니할 것이냐, 그것이 내 결정, 내 마음 가운데 고민거리가 나의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실천합시다. 실천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실천해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천해야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외면하지 말고 실천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실천합시다. 아, 내가 더 하고 싶지만 이만큼밖에 안 된다. 이런 마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왜? 사랑 아닙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본문을 생각해 보았지만 사실 13절부터 24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거든요. 제가 13절 뺐습니다. 왜 뺐냐면 13절 좀 설명하기 힘들어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 하나가 또 새로운 하나의 설교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뺐습니다. 그러나 결론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네 가지 주제, 생명, 사망, 사랑, 미움은 또 특정한 틀을 만듭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사망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사랑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미움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런 틀이 13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신자의 특징 아닙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특징입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며 사랑하면서 추구함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 우리 구원의 확신에 의심 조금도 없겠지만 그런 걸로 고민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극이 왔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런 고민 쓸어버리시고 실천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주님 앞으로부터 체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신자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머리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그것이 말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방법이 되며 주께로부터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 희생, 양보, 봉사,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채워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미 가졌으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실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삶 가운데서 주께서 베푸시는 더 큰 복과 은혜들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